그냥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양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예수를 더 닮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머물 것인지, 또 얼마나 머물 것인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어느 곳에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3일 정도 머물러 있으면 3일 정도 있다가 바로 또 떠났고, 어떤 곳은 몇 달 동안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이상 머물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어느 곳에 진을 칠 것인가, 또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걸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에 맞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체험하여 알게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와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막지대인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지나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었죠. 그곳에 물이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화학 성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엄청난 오아시스예요. 거기에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10군데나 됐습니다. 큰 오아시스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시슬그루나 있는 아주 큰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만나를 먹게 됐죠. 만나를 먹다가 이제 르비딤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줄 아셨는데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 전에는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결핍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구나,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테스트하라는 반응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성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영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반응해서는 안 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태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두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테스트하느냐. 그리고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의심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민족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면 원망이 되죠.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했는데 이걸 보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도 마사, 마사가 시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리바, 머리바는 다투다 그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그 장소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죠? 선생님이 왜 학생들을 시험을 칩니까? 실력을 모르니까. 이 실력을 모르니까, 의심하니까. 알면은 테스트 안 하죠.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면은 테스트 안 하는데 모르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게서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옛날에 1970년도에 한국에서 차범근 선수가 엄청난 축구 전성기를 한국에다가 줬습니다. 실력이 대단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차범근 선수에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선수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독일로 이제 진출하게 됐어요. 독일에 진출하게 됐는데 독일의 그 영입하려는 팀이 차범근 선수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범근 선수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감히 차범근 선수를 테스트를 해? 테스트할 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모셔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가장 이 최고의 선수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한국 백성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테스트한다는 건 실력을 모르겠다는 거죠. 잘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서 맡기고,
아직 실력이 안 되면 아직 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독일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테스트한 거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선수의 실력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에 개입하셔? 잘 모르겠어. 만나가 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의심이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해봅니다. 원망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우리에게 벌을 내릴 테고,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보자.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보자. 이게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고, 이게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뭔가 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는 분이 아니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믿어졌다가 좀 안 좋아지고 불리해지면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인데 그러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성서의 원칙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으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자기가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바뀌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안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알과 실라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릴 때, 그분의 성품을 믿어드릴 때,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 그걸 믿어드리면, 신뢰하면 상황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뉴욕의 최고의 디자인 학교인 파슨스 스쿨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한 다음에 4년 동안 일하다가 4년 만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큰 기업체 사장이 자기한테 일감을 몰아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자마자 이 사장님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감을 안 주고 다른 회사에다가 일감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맞은 거죠. 그 6, 7개월 동안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6, 7개월 동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렌트비로 다 쓰고 직원 월급 주는 데 다 쓰고 7개월 후엔 자기 수중에 남은 돈이 89센트 남았다고 합니다. 89센트 남았는데 그중에 50센트를 베이글 빵을 2개를 샀어요. 베이글 빵을 2개 사가지고 3일 동안 그 베이글 빵 2개로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죠? 39센트 남았어요. 50센트에 2개니까 25센트 주면 하나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가게 가가지고 베이글 빵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는 안 팝니다. 2개 세트로 팝니다.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주인한테 왜
세트로만 팔고 하는 게 안 파느냐,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떤 일본 화장품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디자인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때 제시한 금액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액수만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잘 됐죠. 지금은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을 먹는데 이런 걸 먹는데 흙탕물을 먹어요. 흙탕물을. 그래서 이 흙탕물을 어떻게 정수할 수 있을까?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정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기는 이 배짱이 있다는 거죠. 막연한 배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런 배짱으로 어려운 기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이 광야로 모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영성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예외 없이 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아니면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힘들어야 뭐 믿음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믿음이 자라요. 힘든 상황에서만 영성이 키워집니다. 물론 이제 힘든 상황에서 영성이 키워지면 나중에는 상황이 평안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이런 땅에 우리를 가끔씩 가도록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성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상 삶에 진짜 개입하시는 거 안 계신가,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항상 너와 함께 개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원망했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만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만 믿음이 있어서 모세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을 구원할 때가 있는데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그 전에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단체든 누군가가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보면 특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보내주죠. 그리고 모세하고 이런 걸 봐도 누군가가 부르짖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발휘하면 영적 권위가 커집니다. 영권이 커지죠. 군대에도 보면 이 계급에 따라서 권위의 크기가 달라요. 대대장과 사단장의 권위가 다릅니다. 대대장은 대대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명령할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권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권위도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경 속에서 계속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 영권이 커지고
영적 군의가 강해지고 믿음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이 믿음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오아시스에서 생수를 규칙적으로 마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시를 하셨어요. 지팡이를 갖고 가가지고 그 반석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반석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반석 위 내가 그 반석 위 바로 너희 앞에 그게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 어디 있냐면은 모세 바로 앞 바위 위에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위를 치면은 누가 맞겠습니까? 네, 바위도 맞지만 하나님이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장차 예수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어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얻어맞으시고 그 결과로 보혈과 생수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때린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바위가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가 계속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생수를 뿜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장정만 60만이 먹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겁니다. 물이 졸졸졸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강 같은 물이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온 애들까지 하면 200만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못으로 맞고 맞으시고 보혈을 쏟으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먹지 않으면 이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생수를 받는 거예요. 언제 생수를 마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한 일 없이 신자가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정기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활기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탈수정세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냥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 오지 마라톤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지 마라톤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사하라 사막을 6박 7일 동안 물병 등 필수 장비만 휴대한 채로 250km를 달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그런 대회를 하다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탈수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물을 못 먹어 죽는데 그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데도 자기가 탈수 상태인지 모르고 물을 안 마셔가지고 중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가면 그냥 무조건 물을 마십니다. 무조건 물을 마셔야 돼요.
목이 안 말라, 자기가 목마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도 그냥 정기적으로 마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탈수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탈수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의 상태가 지금 탈수 상태인데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생수를 자꾸 받아 마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되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수를 마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석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잘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오아시스를 못 만나서 지금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인 것도 모르고 살다가 물 없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생수를 마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말을 해줘야 그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때는 되게 아름다운데 실제는 영혼이 지금 가뭄에 들어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못 들으면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매주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